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샬롬이시죠? 무더운 여름에도 늘 건강하시고 영간에 강건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고요.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이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할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의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여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마길에서 너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을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이 드보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갖다 줌을 참 이렇게 찬송하며 찬양하는 이런 시로 지금 읽혀지고 있네요. 우리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갖가지 유형의 노래들을 부르잖아요. 때로는 기쁨과 감격에 벅찬 그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로, 또 어떤 때는 슬프고 무엇인가 우수에 찬 그 지난 날에 대한 회상 등 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노래로서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진멸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그 전쟁에서 그 승리한 그 경험, 그 체험으로 그 하나님을 친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그것을 아주 그 승리를 그 시가적으로 표현한 그 병행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고 봐요. 여기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덧붙여 나가서 그 시에 대한 강조성을 그렇게 하는 그 기법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보라 바락은 첫 번째 경험하신 하나님은 진짜 여기 1절에도 보다시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세계로부터 매 순간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여호와가 도와주셨다고 하는 진짜 이 절절한 체험에서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약성경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젊은 날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진짜 씨름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임종을 얼마 앞두고 나서 12자녀들 축복하며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받은 복은 그거보다 능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준 그 복이 만져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복까지도 그 느낄 수 있었던 그 영적의 눈이 완전하게 떠 있었던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은 이 드보라도 진짜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의 간격 이것을 오늘도 이 시를 통하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기 5장 6절에서 7절 인적이 끊어지고 대로는 비었고 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간이었고 또 무수한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그 사사가 또 잠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계속해서 그 이끌어지는 이어가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괜찮아지면 죄를 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그 참 지도자의 부재였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드보라 자신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5장 8절에서 보면은 그 새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나안화된 그 우상 숭배로 진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복적인 신앙하고 너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가 눈에 보이면 감사고 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래도 찾고 진짜 그곳에 절을 하고 그곳에 진짜 기도를 하고 그런 무지한 그런 상태였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시대에 무기 하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이 철기 문화 또는 애굽도 엄청난 문화를 통해서 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들이
철기 문화까지 문명까지 접해서 이들이 그러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갖추게 된다면 아마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대로 금했기에 이들은 진짜 온전한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시간에도 거기에 무기와 군병이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헌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기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예,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이 준비가 됐든 안 했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헌신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뭐 좀 하라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이런 말들 저희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why not? yes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승리한 구약의 전쟁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잖아요. 또 먼저 내려가시고요. 또 그 적들을 갖다 흔들어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헌신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 하냐면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하라, 노래하라, 또 내려갔도다. 그리고 여기서 드보라가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헌신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서 헌신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전하고 노래하고 또 그들과 만나서 그 다음에 깨어나야 돼. 그래서 너도 이러한 체험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노래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일어나자 라고 하는 이 헌신된 소명의 감당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다 하시면서 왜 헌신된 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하시고 아주 깊은 사랑을 같이 알아가며 나눠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그 부름에 소명을 감당할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들어가라고 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 그 르벤 지파와 또
단지파, 갓지파, 그쵸? 그 세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12 부족, 그러니까 12지파를 들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같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결심을 하고 올라까지 갔어요. 어디에까지? 배까지 타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거리고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그 행동의 부재죠. 또 여기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다?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미적미적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늘 이 말에서 보면 헌신의 세 가지 유형이 첫째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와 둘째로는 결심만 하는 사람과 셋째는 하려고 했지만 미적거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를 부르실 때 우리 그 사람의 윤리적이며 양심적이며 그 인격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부르심에 순종해서 너가 내 편에 있느냐 아니면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하기를 원치 않느냐 그 두 가지 그것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에 yes or no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 헌신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까지도 책임을 지심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움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의 드보라와 바락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하며 깨어서 일어나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의 나와 함께 있는 이웃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사정과 편리를 보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키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무엇인지 진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준점을 나로 잡기에 참으로 된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안 주시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롭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저희들이 오늘
드보라와 같이 바락과 같이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